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한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1950년 6.25가 일어난 지 벌써 7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이 전쟁은 아직까지 종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미국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하죠.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와 이 북한 간의 관계는 여전히 종전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휴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전쟁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무기도 갑옷도 없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당시 이 나라를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은 누구보다도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서지도 못하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서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년 다윗은 무기도 없죠, 갑옷도 없죠, 창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섰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섰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1950년 바로 북한이 침략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서요, 군사력도 없고요, 무기도 없고 너무나도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6.25가 일어날 당시에 주일 새벽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이때에 바로 침략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북한에 맞서서 싸울 힘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었을 때 이 남한은 결국 북한에 의해서 거의 다 함락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북한에 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피난을 와서 세운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죠. 여러분, 이 북한에 있던 그 목사님이 남한에 와서 피난을 와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구국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피난 온 이런 그 목사님과 이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결국에 한국은 다시 역전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결국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6.25는 남한과 북한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도 북한을 도와주는 그 나라가 있었고 또 우리 남한을 도와주는 수많은 유엔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히 남한을 도와주는 이 유엔 연합군은 그 전투 파병국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 지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연합군을 합쳐보면 21개국이 바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북한을 돕는 나라, 남한을 돕는 나라. 여러분, 북한과 남한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6.25 전쟁은 전 세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처음에는 북한의 연합군에 의해서 남한의 연합군이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거의 다 서울을 점령하고 온 국토가 북한의 손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마다 유엔의 연합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인천 상륙작전이나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심으로 우리 연합군과 이 남한이 역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남한의 연합군, 21개국의 세계적인 이 연합군의 덕택으로 이 남한이 역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도요. 결국에 이 연합군의 도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바로 이 남한이 오늘날까지 지키고 보호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계속해서 밀고 내려왔을 때 결국에 마지막 남은 방어선이 낙동강입니다. 낙동강까지 무너지면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완전히 북한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950년 8월 달에 바로 이런 6.25 전쟁이 한창 있던 때에 바로 이 낙동강 전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다부동 전투라는 가장 치열했던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부동 전투에서 만약에 남한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이제 대한민국의 군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부동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때 군목 한 분이 장병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군복 한 분과 그리고 그것에 모인 장병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날 밤에 예상치 못한 짙은 안개가 산과 계곡을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안개 때문에 북한의 진군을 막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군에게는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 안개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때문에 바로 연합군의 그 보급품이 그렇게 보급품이 보급되고요. 그리고 국군과 연합군은 결국 남아서 이 사선을 바로 수호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지금도 이날의 안개를 기이한 현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군목과 기도했던 병사들은 다 아는 거죠. 그것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약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바로 대한민국도 완전한 패망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분석할 수 없는 변수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을 보면 힘이 센 나라가 이길 것 같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는 나라는 아무리 연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나라가 오히려 강대국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 비해서 한국은 정말로 열세였지만 한국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연합군의 도움도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 남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간절한 그런 외침이 있었기에 이 남한이 결국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폐해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죠. 고난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이 이만큼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결국 6.25라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이 남한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이런 고난의 밑바탕으로 결국에 이 남한이 세계의 바로 10대국,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요.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속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6.25를 통해서 결국에 남한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똘똘 뭉쳤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북한은 결국에 오늘날도 빈곤의 그런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큰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다윗처럼 또 우리나라 민족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6.25 전쟁을 통해서 과거의 전쟁으로만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6.25 전쟁도 겪어봤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결국에 오늘날 사람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전쟁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은 더욱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한다면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포탄이 오가는 전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진짜 전쟁은 뭐냐면요, 가치의 전쟁, 영적 혼란, 가정과 교회를 흔드는 세상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6.25가 일어났을 때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고이 잠들 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의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을 때 이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이 땅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그 졸개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런 연약한 다윗이 어떻게 그런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내 힘만 믿고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특별히 과거에 있었던 이런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6.25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전쟁은 믿음의 싸움이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의 주관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싸움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지금 남북한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남북한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나온 목사님,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한국 사람들은 바로 남북한의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 나라가 평화의 그런 통일을 이루고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6.25 전쟁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6.25 전쟁, 과거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어떠한 교훈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 현실을 오늘이라는 이 날을 오직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